예, 오늘 저희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좀 긴데요. 11절부터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좀 길지만 사실 이제 비유들은 머릿속에 금방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긴데 머릿속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길지만 한번 받들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저희가 다른 성경 구절은 한두 군데 찾고요. 오늘은 거의 다른 성경을 거의 찾지 않고 이 누가복음 요 본문만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saved와 다음에 lost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lost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좀 길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쉽게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본문 어디에서도 이 탕자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영적 상태 또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많은 큰 명성을 쌓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작은 아들처럼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요,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그것은 아니고요. 이 작은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적용해도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작은 아들은요, 재물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죠. 가장 큰 가치가 재물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은요, 재물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재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원했죠. 그래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보다 밖에서 돈 쓰고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부잣집이었죠.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물질에 맞춰져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은 바닥 없는 구렁과 같습니다.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먼저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한 짓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의 진짜 마음,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재산을 언제 상속받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돈을 좀 달라고, 사업 자금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리 상속을 받아서 나 아버지를 어쩌면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사업자금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속해 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 재산을. 이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살인자도 아닙니다. 또 다 도둑놈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상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말을 하진 않지만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만들었고 나에게 생명을 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지 모르지만 난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재물이나 좀 주세요. 당신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제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의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재물이나 좀, 돈이나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삶의 태도는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만약 그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아플 때나 우리 애가 아플 때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나 실직했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인 무슨 재앙이 닥쳤을 때나 그런 때는 가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그냥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나한테 돈이나 좀 주시는 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것이 이제 평균적인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며 물질을 구하지만, 아니면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는 원하지만, 건강, 무슨 축복, 그다음에 물질 이런 거 받기는 원하지만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가 현금으로도 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그랬겠죠. 부동산도
헐값에 막 팔아 넘겼겠죠.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 걸렸어요. 다 딱 재산 정리하자마자 바로 뜬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나고자 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뭐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막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떠나고자 할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억지로 헌신하게 하고 억지로 뭐 효자가 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도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난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예정하셨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정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칼빈주의 목사들은요, 막 자기가 도망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키신 거죠. 그건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억지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원하시나요? 이 세상의 재물을 원하시나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나 지옥 중 둘 중에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속성이 영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서로 뭐가 맞지 않는 겁니다.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모은 후에 집을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산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은 그렇게 빨리 자신의 재물이 바닥나 버릴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아들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으로 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마약하러 다니고 뭐 음행하러 다니고 때로는 돈을 버느라 또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먹고 사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소중한 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른 채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찾는 게 무엇인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는요,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과 인생을 주셨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그것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인생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다 해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낭비한 인생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모두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서 불호수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낭비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먼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들도 있고 그들에서 먹는 돼지도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식당도 많고 보석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집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는 물질이 넘쳐나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 굶주린 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완전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들에서는 돼지들이 먹고 있었어요. 들에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들 위를 걷는 이 아들의 인생에 기근이 든 겁니다. 돼지들에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돼지들을 치는 이 아들의 인생에 기근이 든 거예요. 돼지 주인에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주인에게 자신을 판 이 아들에게 기근이 든 겁니다. 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돼지 농장을 경영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돼지가 먹는 것을 얻어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매일매일,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남을 일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한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 다녀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기근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바른 교회에 다녀도 나는 영적인 기근에 허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16절,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세요. 돼지들이나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아무도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물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마치 돼지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주지도 않죠. 막 물질을 찾아서 막 헤매지만 누가 그거 다 주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마치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곡식 껍질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곡식 껍질과 같아요.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만족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성경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조롱하죠. 세상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광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요, 굶주린 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보세요.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짐승을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주린 혼의 배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돼지우리와 같아요. 그곳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에는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러한 것을 모두 잃은 뒤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복음 전했던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을 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권력이 엄청나죠. 엄청난 권력과 또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있던 지역에도 와서 선거운동을 했대요. 그럼 선거운동할 때 보통 손을 꼭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때 이제 이 목사님도 악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지금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선생님이 가진 모든 힘을 잃게 되고 선생님 주위에 아무도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뉴스에서 그 정치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도 떠나고 혼자 시골 집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제가 10년 전에 전한 그 복음을 저 사람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그의 친구가 아니라 그의 돈의 친구였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한몫 단단히 챙겨서 갔을 땐 뭐 따라오는 친구들 많았겠죠. 돈 많으니까. 근데 돈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친구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죠. 17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 뭔지 잠깐 멈춰서 이제 비로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날도 이런 날이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난 어디에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이 몸 안에 있는 그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난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똑똑하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디로 나가는 줄 아세요? 그걸 붙들면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뿌리치면 안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성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제 안에 왜 이렇게 뻥 뚫린 공허함이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제 앞에 비춰주시자 저는 비로소 저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 17절,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신이기는 하지만 아직 회개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유한한 존재고 절대적인 의의 기준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의, 여기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한참 멀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거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회개는 아니에요. 계속 이 상태로 살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후회하는 것 같죠?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가 안 되면 막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 있죠.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교육 정책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인생이 망가진 분이 있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회 탓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인생이 망가진 원인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죄를 지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 누적되면요, 결국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회개는 아니에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회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데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죄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요,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건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았건, 의로운을 했건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인상도 주실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무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무익해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무해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서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Give me. 나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했죠. 자신은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는 건 make me예요. 영어로는. give me에서 make me로 바뀐 겁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했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날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죠.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 사람은 만들어 달라고 해요. 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깨닫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바른 고백을 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돼지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그대로 굶주린 상태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 돌아가진 않았죠.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모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죠.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생각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그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이제 행동했습니다. 그는 먼 나라와 돼지와 돼지 주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돼지우리를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회개하면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20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몽둥이를 꺼내지 않았어요. 회초리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했죠. 아버지를 더 이상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이나 달라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는 필요 없고 그저 돈이나 달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보지 않게 될 먼 나라로 갈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대로 친절한 아버지예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먼 나라로 떠났을 때 그곳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과 함께 돼지우리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의 방탕한 삶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는 한 여러분에게로 나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온다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돼지우리에 있는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나오진 않으실 것입니다. 너 왜 여기 돼지우리에 있어? 막 즐기고 있는데 돼지우리에서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야 돼요. 죄를 막 버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죄를 막 빼앗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잘 살도록 하는 분이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모셔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에 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길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실제로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요 복음이에요.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아들을 봤습니다. 계속 지켜봐왔던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엔 돌아오겠지, 오늘 밤에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 멀리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죠.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르자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맞아 주었습니다.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이 아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에 옮겼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믿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교회 나가보지 뭐, 나중에 한번 성경도 읽어보지 뭐.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실제 믿었습니다. 회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죄를 버려야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죄를 버리고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21절과 19절을 비교해 보면요, 무엇인가 빠진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는 고백을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실제 21절에선 빠져 있죠. 이 아들이 말하려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를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 셋째는 그러니까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는 것. 이 세 가지였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듣고는 말을 잘라버린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고백과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고백, 두 가지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을 듣고는 이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품꾼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예요. 비록 자격이 없긴 하지만 저는 그분과 아들로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분의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아버지는요 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보시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는 이제 막 돼지우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지금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어요. 어디 뭐 사우나 갈 돈도 없어요.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노숙자예요.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가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한 업적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보면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요 반지를 낄 자격이 없었죠. 이 반지는요, 이거는 어떤 그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반지를 낄 자격이 없었어요. 심지어 발에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신발도 없어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어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하고요, 또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계속 집에 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죄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수백만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만 믿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구일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종들도 기뻐했겠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들에게 번개나 내려치기 위해서 하늘에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서 소리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누군가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지 않으실까요? 막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실까요? 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공허했고요, 저의 혼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어요. 저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렸던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저는 바로 일어서서 제 인생의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다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나오는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건 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렸다가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해 주셔서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